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하면요, 단 한 가지만 발견하면 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그것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항상 문제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주일학교 예배 때는 뭘 발견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신을 하게 되고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되는 것. 참 보니까요, 오늘 제가 오전에 그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에 그냥 일반적인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 이런 부분에 은혜가 됐다 하더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은혜가 됐냐 하면 위가 안 좋은 거예요. 위가. 장이 안 좋은 거예요. 위하고 장이 안 좋아요. 이럴 때는 야쿠르트에다가 청국장 가루를 넣어 마시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봤더니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위와 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먹어본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에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은혜는 야쿠르트에 청국장 가루를 태워서 먹으니까 내 위장이 좋아졌더라. 여기에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거죠. 씁쓸하긴 하지만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야기에 집중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 안 되니까,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셔. 우리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재미있는 말, 좋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결국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영원한 선을 행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을 수밖에 없는가? 내가 무엇을 행할 수밖에 없는가? 아이고, 이렇게 막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단 한 가지를 저와 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말씀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간단해요. 간단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편지를 해석할 수는 없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는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 사람과 어떤 교제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지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편지를 해석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죠? 이것도 편지 아닙니까?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에 보내는, 바울이 보내는 서신이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글로만 해석할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녹아 있느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녹아서 이 글을 기록해 놓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누구를, 무엇을 생각합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뭡니까? 나를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받을 수 있게끔 하며 내가 칭찬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걸 놓치면 우리는 모든 게 끝입니다. 내가 왜 옳다고 판단을 받아야 되며, 내가 왜 바르다고 판단을 받아야 되며, 내가 왜 참돼야 되며, 내가 왜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결국 그분을 놓치면 우리는 자빠지고 쓰러지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고 받고 본 바가 무엇이죠?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계속 행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참고 견디고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아파도 아프다 소리 못하고, 하고 싶은 말 다 참고, 화나도 그 화도 참고, 분노하지 않고 욕하고 싶어도 참고 삭히는 이유가, 견뎌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분 때문 아닙니까?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각자의 길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너무 바빠서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켜보시며,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고쳐주시며, 위로하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번 한 주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번 한 주간 경험한,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어서 고민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인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견디게 하셨으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견인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다들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것 없이 반 이상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트로트에 빠져 있고, 다른 재미에 다 빠져 있고, 여행 가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안 믿는 자녀에게, 코로나를 지내면서 안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데 뭐 보여달라고.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할 말이.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실제로 있어요? 있잖아. 보여달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막 이야기해. 하나님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이래 막 말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진짜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여줘. 근데 내 마음은 상해. 내 마음은 아파. 실제로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신데? 하나님 보여달래. 그럼 이 코로나 위기를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할 말이 없대. 중직에 있는 어르신들이 아들이 그런 믿음 없는 아들이 그런 식으로 들이대니까 할 말이 없대요. 이때까지 뭐 한 거죠, 우린? 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마음을 잘 보라고, 내 마음을. 내 마음 어디 있어? 어딘지도 몰라, 실제로. 그런데 내 마음은 상처를 받아. 내 마음은 아파. 내 마음은 슬퍼. 그러니까 마음은 뇌랑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그죠? 이 생각은 어디 있어요?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나의 신앙 고백이 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면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보상하실 겁니다. 나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주님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며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억울한 눈물도 감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갈급함과 그의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힘도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생각은 한 번씩 납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대신 하시니까. 그분이 갚아주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곰핍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셨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인내하지 못한 나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묵묵히 잠잠하지 못한, 참아내지 못한 나의 불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삶의 작은 변화를 줘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한번 참았다면 끝까지 한번 참아 보십시오. 시작했다면 한번 끝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걸 종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종말로.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종말로를 끝으로 이렇게로 다 번역을 바꿔놨더라고요. 끝이 있으려면 시작이 있어야 되거든요. 끝을 보려면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모인, 어쩌다 FC나 뭐 이런 뭐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믿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뭐 들어와가, 어쩌다 보이 들어왔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은 전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연히 우리 이렇게 된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앞은 안 보여요. 앞은.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이 아니니까. 자,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누구의 계획? 부모의 계획. 더 넓게는 그분의 계획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내가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난 존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불만을 토로하죠. 아,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게 어쩌다 이래 나와가지고, 우야다 이래 아가 생기가 이게 이렇게 애를 먹이네. 아니에요. 다 틀린 말이에요. 세상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어요. 존재마다 전부 다.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참고 시작한 그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가 있을 거예요. 좀 힘들어도 투정 부리지 말고 이미 시작했다면 끝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쉬운 길은 없어요. 저는 젊은 사람이지만 살아보니까 그래요. 쉬운 길은 하나도 없어요. 내 꿈과 소망으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난 지금도 꿈이 많아요. 근데 그 꿈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좁은 길이죠. 하지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기꺼이 견딜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못 견디는 건 절대로 안 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일을 염려해요. 지금 맛있는 거 먹으면 이걸로 감사하면 돼. 와, 좋았어. 이게 다야. 근데 우리는 자꾸 내일을 자꾸 걱정해. 이건 내일 못 먹을 텐데. 못 먹지 당연히. 지금 먹어야지. 지금 감사해야지. 아, 아픈데. 나 그랬다니까요. 아, 죽겠다. 아프다. 근데 걸을 수 있잖아, 이제. 오늘을 사는 거야, 나는 오늘을.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막 저질러 놓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기뻐하라는 거지. 막 에라 모르겠다. 이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답답함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뭘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노라. 더 잊어버리기 전에, 정말 많은 것을 잃기 전에, 건강이 허락할 때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 보겠노라. 교회 상황, 환경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것. 이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죠. 너무 귀한 사명이자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통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죠? 우린 뭘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뭘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뭘 하는 곳일까요?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 나에게 반드시 하신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가 행한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그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받고 싶으세요? 우리는 이미 받았죠. 그죠? 이미 받았어요. 내 삶 속에 고생하고 수고해서 얻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맞죠. 그보다 더 욕심을 부리거나 다른 마음을 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보상은 좋은 것이지만 보응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보응은 행한 행동,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까지 전부 다. 사람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이런 것에 의미를 두지요. 그거 외에는 몰라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외에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단어 하나의 깊은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영상으로도 나가겠지만 제가 이 반지를 왜 끼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보이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보고 듣고 그냥 판단해 버립니다. 인간이 하는 게 그렇습니다. 비난, 그 비난에 대한 방어, 경멸, 외면, 그 다음에 담쌓기. 끝입니다. 그 다음엔 헤어짐. 인간이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것이죠. 행동, 말, 마음, 생각 전부 다. 하나님의 보응이 심판이라고 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뭘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받고 싶은 걸 다 떠나서 내가 뭘 받아야 될까요?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사람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죠. 그리고 지옥은 인간이 갈 곳이 못 되죠. 우리가 갈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보세요. 예수가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내 삶에. 우리는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것인가? 이 일을 하면 어떤 사항이 있을까? 7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칩니다. 진짜로. 지금도 너무 힘듭니다. 제가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는 어머니 집에서 다이소까지 걸어갔다 왔는데 2시간을 잤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내 삶을 그대로 투영해 주는 겁니다. 내 상태를.
여러분 많이 지치죠? 생각이 많으면 지칩니다. 고민이 많으면 지쳐요. 뼈를 상하게 합니다. 몸이 상한다는 걸 알겠어요. 마음이 아프면 몸이 상한다는 걸 내가 알겠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이제야. 50을 준비해야 되는 이 나이에 이제 알겠어요. 아, 내가 벌써 이제 50이 다 돼가. 몇 년 안 있으면 50이. 멀지 않았대. 어? 멀지 않았어. 아, 난 믿기지 않아요. 와, 내가 이 나이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내 선배들처럼, 그분들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그분의 곁으로. 이게 슬슬 내 마음에 와 닿습니다. 힘듭니다. 막 지쳐요. 몸이 안 좋으니까. 컨디션이 늘 안 좋으니까 늘 그 마음을 알겠어요. 늘 힘든 마음을. 근데 힘냅시다. 이 말밖에 드릴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피곤해도. 힘을 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합시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네, 그게 아멘이죠.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썩지 않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썩는 것을 많이 구했습니다. 10명, 3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썩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10명) (30명) (100명) 막 이렇게 구했어요. 이건 썩어질 것들이에요. 썩어질 것들. 썩지 않는 걸 구해야지. 하나님의 평안을, 은혜를, 감사를, 영원한 사랑을 내가 구하지 못했더라고. 오로지 앞으로 전진. 어떻게든 전진. 사람 만나는 것도 다 목적이 있고, 전도에도 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죠. 다 썩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썩지 않아요.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없어지거나 썩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니까 썩어지는 것이죠. 응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실 겁니다. 아주 존중하시며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대할 뿐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한테도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저를 그냥 형제로 대하십시오. 목사로 대해서 가까이 대해보면 진짜 허물이 많습니다.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야, 말씀은 저렇게 전해놔놓고는 전혀 그렇게 안 사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자와 배움을 받는 자의 위치를 굉장히 신격화합니다. 가르치는 자 자체를.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가르치는 자도 집에 가면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닙니다. 설교단에서 스마트 해봤자 얼마나 스마트 하겠습니까? 다 그냥 보여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집중하면 안 돼요. 거기에 뭔가를 두면 계속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없던 믿음도 사라져요. 똑같습니다. 저도 형제일 뿐입니다. 아프면 못 일어납니다, 강단에서 죽어야지. 못해. 몸이 감당이 안 되는데 뭐.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인 거죠. 지금 이 순간이.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했잖아요. 이 시대의 최고의 금은 지금이라고, 지금.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전하시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 자녀됨의 특권이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무엇일까요? 인간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죠. 따라합시다. 영생.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도 영원히 썩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거든요. 고상한 척 하고 싶거든요. 고상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척 하고 싶거든요. 우리는 신적인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8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사람은 자꾸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마음에 맞는 사람 찾거든요. 사람 찾거든요. 사람.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고 부질없는 것을 자꾸 찾거든요. 그거 찾으러 돌아다니거든요. 그거 주면 고맙다 하거든요. 한 끼 밥 사주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충성하거든요. 개처럼. 미안하지만 사람은 진리가 아닙니다. 참된 것을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부인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진리. 진리이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 진짜는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십시오. 악을 이길 유일한 방법은 선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진노와 분노를 당연하게 맛보게 됩니다. 저를 보시면서 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를 자꾸 괴롭히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가인 같을지라도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과 같은 끔찍한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가인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면 영광과 영생이고 불의를 따르고 당을 만들어서 진리를 우습게 알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쓸데없는 말하고 욕하고 다닌다면 진노, 분노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길 가십시오. 그분의 길, 바른 길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교회 다닌다고 다 선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잘 몰라도 선한 사람 많고요. 성경 잘 알아도 대드는 사람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믿는 자를 가리키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가르치는 표현 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물을 좀 먹어봤다 하더라도,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선함이 없이 악하게 살아간다면 환난과 공고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이죠. 환난은요, 외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공고함은 내적인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안과 안팎이 다 고통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으나 그러나 더럽고 치사하나 그러나가 있더라는 것이죠. 1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한다면 그러나 선을 행한다면 기억납니까? 선이 뭐죠? 성경이 말씀하는 선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은 많이 다릅니다. 아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분을 전하는 것, 구원을 선포하는 것, 천국을 전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 결국 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선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에 적용해야 되겠죠. 모든 것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사람들과 만나는 그 관계 속에, 내 직장에서, 내 아이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구들에게 전부 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입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느 금요일 저녁에 제가 어머니 집에 처음 있을 때 그 저녁에, 그날 저녁에 금요일 날인데 갑자기 누군가가 벨을 눌렀어요. 벨을. 어떤 여성분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근데 벨을 눌렀어. 누구세요? 어머니 잘 안 들리시니까 내가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너무 무서워.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는데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뭐라 할게요? 일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문 못 열어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 주세요. 와, 그러고 나선 순간 탁 드는 생각이, 아이고야, 나도 별 수 없구나. 무슨 일이신데요? 하면서 나가보지도 못하고. 나도 이 악한 세상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살더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렇잖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면. 저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선을 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은혜 아니면 어렵습니다.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못하는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시는,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못한다고 정죄하고, 안 한다고 정죄하고.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과거는 기억해야 되지만 미래를 기대하라 그랬어요. 교부신학을, 우리 이 기독교 교부신학을 딱 정립한 사람 아닙니까?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많이 받았죠. 기독교회가. 과거의 제약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대를 하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돼야 되죠? 은혜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어야 되죠. 믿을 수밖에. 도와주지 못해서 굉장히 후회됐어요. 나도 저런 도움이 필요했는데. 나도 저런 도움이 필요할 텐데. 얼마나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요. 주님을 전하면 때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때로는 정말 부끄러워요. 하기 싫다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가 있고. 근데 성경은 아니래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말씀해요. 영광이 뭐죠? 존귀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주님을 전하다 보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걸 깊이 경험하게 돼요. 옛날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배운 걸 그대로 가르치면 그게 내 것이 되고 학습이 돼서 절대로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데, 그리고 전도를 하면 내 믿음을 내가 여실히 볼 수 있대. 내 믿음의 상태를, 내 수준을. 굉장히 영광스럽죠.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있는 모습 이대로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진짜 엉뚱한 생각이에요. 탕자 스토리를 보면서, 탕자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 탕자가 돌아왔어요. 죄 막 짓다가 아버지께 돌아왔어. 돌아와서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 재산 탕진하고 거짓골로 해서 종이 되겠다 해도 아들은 아들인 거야. 그냥 딱 그것도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멀리까지 마중 나가 있었어. 다 용서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어. 잔치도 열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만약에 계속 그 이야기가 계속 전개된다면 탕자는 죄 안 짓고 살았을까? 용서함의 기쁨만 누리고 살았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린 죄인일 뿐이야. 어떻게 보면.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참 될 수가 없어요. 옳을 수가 없어. 생각은 계속 바뀌어. 또 이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평안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인간 쉽게 변화 안 됩니다. 인간 변화 잘 안 돼요.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변화 안 됩니다. 힘듭니다. 변화된다는 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그 평강을 알게 된다면 변화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찾아갑니다. 이 인간의 삶입니다, 이게. 자빠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씻고.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진짜 우리를 포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유대인, 특히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신앙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 한 번이라도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감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다면 절대로 감사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썩지 아니할 것.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참고 선을 행하고 이게 썩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제대로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자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1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 예, 이 사람이 진짜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선을 쫓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저 인간이 죄를 많이 지었지. 저 인간은 전에 아주 착실하게 살았지.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거 알죠? 거듭남? 거듭남은 창조와 같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 저거는 죄인이니까 적당히 거듭나야 되고 얘는 선하니까 좋았어. 요래요래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다루지 않아요. 똑같이 다뤄요. 똑같이. 사람이 선할 때도 있죠. 악할 때도 있죠. 아주 착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저 모르시잖아요. 저 진짜 악해요. 근데 사람들에게 다 선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지?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것밖에 못 봅니다. 이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탓할 필요도 없고요. 그게 다입니다. 인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인데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화장 냄새 지독하게 나고 눈썹에 문신했더라고. 그리고 학교를 늦게 가더라고. 그럼 제가 이 중학생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밖에 못 본다니까. 저 아이의 배경, 저 아이의 생각, 저 아이의 삶, 저 아이의 부모 다 몰라요. 그냥 보여지는 것. 학생이 이렇게 보게 된다니까.
화장 냄새 진동하고 막 아우 향수 냄새가 막 머리가 띵할 정도로 문신해놓고 쌍꺼풀하고 막 화장 떡칠해가지고 이쁘지? 그런데 중학생이야. 아이고. 사람은 외모밖에 못 보는, 그럼 딱 이미지가 있잖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다 그렇게 딱 보면 이 사람은 그 이미지로 딱 굳어져요. 사람은 이거밖에 못 봅니다. 저도 이거밖에 못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에 깊숙한 것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선을 행하며 사랑하며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것보다 그분 자체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다. 영생을 허락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듭니다. 그러나 힘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 어렵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